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공과. 여호사밧의 공과. 네, 저는 오늘 여호사밧 왕의 공과 과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리고 35세 왕의 즉위에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선왕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부족함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호사밧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정말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 훌륭했던 왕도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왜냐하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이가 없었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은요,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대지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제사의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의 피, 소의 피를 뿌려가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신당에도 아세라의 신당에도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그 신전에 가갖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사제들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사제들 중에는 남창이 있어요. 그리고 여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성들도 가서 거기에서 음란하게 그런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부예요, 부부. 이 사람들이 그 신당에 가서 음란하게 행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하늘에서는 비를 듬뿍 내려주고 땅에 있는 대지의 신은 그 비를 듬뿍 받아가지고서 풍성한 곡식을 맺는다 이겁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계속 뉘우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쾌락이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도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일신앙을 그냥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 850명과 대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의 3대 선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요, 35세에 즉위한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우상과 산당들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법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전쟁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공포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냐면요, 그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였을 때에 10절에 보면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합니다. 천하태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고 살만하니까 어떤 잘못을 짓냐면요, 그 아합의 집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 남과 북의 그 형세하고 같을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다 저편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교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아합 왕인 것입니다. 그 아합 왕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참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인데 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의 군사들 116만 명이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 다음에 그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했을 때 그 숫자들을 다 17장에 합치잖아요. 그럼 116만 명이 됩니다. 참 큰 그 군대를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리고 태평하니까 딴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여호사밧,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사신들을 다 철폐하게 했던 그 여호사밧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20장의 말씀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리고 바다 저편에 있는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기에 야훼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폐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적국들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하고 손을 붙잡고 더 부강한 나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는 오히려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는 빨리빨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지를 보여주는데요. 5절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116명이나 되는 그 군대들은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야훼의 전에 나와서 자신의 증조부 솔로몬의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읽어보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증조부 솔로몬의 그때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서 세워가지고 행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큰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다시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사랑의 회초리였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죄값을 받아라 하고 심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나갈 때,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나갈 때, 왕궁에서 거할 때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에 바세바의 그 한마디 소리를 듣고서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그늘가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했을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입과 취업과 여러 가지 인생의 기로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될수록, 태평할 때일수록, 평안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죽 서서 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천국을 못 가보세요. 얼마나 애통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입니다. 수능 기도 때에는요, 수능 당일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대학교도 진학시키고 또 취업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간 것처럼 그런 길로 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의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여호사밧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 신앙을 우리보다 더 큰 신앙으로 잘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공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나라가 심히 어려워지고 큰 위기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은 쉽고 편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